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에 의한 이스라엘이 회개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자를 이룬 후에 연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즉 이스라엘 구원 과정에 관련한 핵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발언하고 그리고 우상과 거짓 예언을 폐지하는 등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에 대해서는 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셈으로 비유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회개하는 자의 죄와 더러움을 얼마든지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에 이스라엘은 거짓 예언자들을 축출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발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목자를 상실한 후에 이스라엘의 양떼가 흩어지고 3분의 1의 남은 자들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구원의 모습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칼은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내 목자 또는 내 짝된 자는 하나님께서 잡힐 자를 먹이고 세상에 보내신 참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칼이 하나님의 목자를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칼을 향해서 목자를 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비록 어둠의 권세 사단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계략에 말미암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섭리, 작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을 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칼이 목자를 칠 때 3분의 1은 흩어져 멸망하고 작은 자들로 표현된 3분의 1만 살아남아 연단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칼이 목자를 칠 때 흩어질 3분의 1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을 때 흩어질 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믿음을 버리고 흩어질 자들에 대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3분의 1은 고난받을 때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란을 통과하는 이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연단을 어떻게 하면, 이 연단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단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으로 비유되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샘물이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죄 씻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충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씻어줄 수 있다라는,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샘물만이 아닙니다. 물두멍의 물이든 저수조의 물이든 그 자체로 더러워진 물만 아니라면 생활 오염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물두멍의 물은 언제나 더러움을 씻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물을 솟아내지 않기에 물을 퍼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씻기 위해서 물을 계속 꺼내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을 드러내면 더 이상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샘은 물을 스스로 솟구쳐냅니다. 그래서 샘은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샘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언제나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샘에 비유된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언제든지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상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든 자신에게 나온 자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샘이 그 물을 흘러 넘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흘러 넘쳐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충분히 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은 끊이지 않고 늘 솟구쳐내는 샘과 같아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의 죄를 항상 씻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안에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죄성은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도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구원의 길이 이르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역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행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을 더럽히는 자로 스스로 그리스도의 보혈, 즉 죄를 씻는 셈과 무관한 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은,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이처럼 크신 은혜와 온전하고 지속적인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셈을 우리는 그 셈 앞으로 나가야 하고, 그 셈을 우리는 붙잡고, 그 셈을 그 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단의 시간,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연단의 시간을 극복하려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라 말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짓 예언을 혐오하고 거짓 선지자를 축출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발붙일 것이 없음을 알고 과거 전력을 숨기고자 궁색한 변명을 내뱉는 그러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 거짓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된 일을 행하거나 말하는 이유, 그것은 거짓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현실에서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즉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익을 얻고 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나 생각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은 더 쉽게 성공하고 더 속히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여서 그에 반해 정직한 자들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영으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의롭게 진실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자식의 거짓됨을 감추고자 또 다른 거짓을 둘러대며 그 모든 거짓된 일에 대한 증거까지 감추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됨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거짓을 현실적 성공과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실제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공하려면 정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짓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수치스럽고 악한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국지사 가운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만연한 나라 중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거짓을 고집함으로 부흥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정직이 나라와 백성 전체의 견고한 부흥의 기초이듯이 거짓은 멸망과 수치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거짓으로 인해 치부한 자들,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했던 자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크고 두려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거짓된 것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이 더 가치가 있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베푸실 작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험되어지는 것이 정말 금인지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은 환난 곧 시련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시련의 불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들이 참된 성도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증명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들을 시련의 불로 연단하겠다 하신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자들 시련의 불로 연단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과 부유함과 안락함으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시련의 불을 가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들을 시련의 불 가운데 던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금광이나 은광에서 캐낸 원석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석은 불과 도가니 가운데 던져져서 전개되어 나올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고 또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은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결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고 그것을 연단이라 말하고 그 연단은 고난과 시련의 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은이나 금과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경우 연단의 과정이 요구되듯이 은과 금같이 귀한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는 죄의 불순물이 섞여 운전지 못하기에 시련의 불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상황을 우리는 성화다 말합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에서 시련의 불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시련의 불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시간을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시간을 온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분명히 연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을 잘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막힘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않고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과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고난의 시간, 시련의 불, 그 모든 모습에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